목사님들이 몇 분 모임 좌석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맞춰서 가니까 이미 몇 분이 와 계셨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 목사가 왔다고 하면서 저를 보더니 막단 분들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를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제가 밥 사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환영을 할까?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했더니 목사가 되어서 참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기는 거는 좋은 일이 있어서도 옮기겠지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서도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목사는 한 교회에 목사가 되어서 부임을 해가지고 30여 년 세월을 꾸준히 그 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봐서는 대단하다고. 실제로 거기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큰 교회 하신 분도 많은데 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교회들을 옮기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제 한 교회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요. 또 좋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덕분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지내오면서 교회에 우리 교회 가면 다 좋은 서울교회, 외국교회가 이렇게 저한테 초대를 했지만은 제가 머물 곳이 어딘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교회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번 가려고 했다가 저는 당뇨병이 오고 그러니 뭐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오늘까지 온 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또 옆에 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보다 10배, 1000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 기독교사에 나온답니다. 그래 누굽니까? 물었더니 그 창교회를 시무하셨던 주남선 목사님이 계신답니다. 이 목사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창에서 태어났답니다. 주일학교를 그 창교회에서 지냈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교회에 그 창교회에 지내시고 청년 시절을 그 창교회에 지내시고 교육전도사를 그 창교회에 하시고 전임을 그 창교회에 하시고 목사를 그 창교회에서 하시고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창교회 목회하면서 독립운동 나갔고 또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되셨을 때도 서울에 가지 않고 그 창에서 목회하시고 일생을 한 교회에 쭉 지내면서 머무셨다는 겁니다. 본인이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다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 자리는 이곳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은요 꾸준히 해서 일생을 거기에서 섬기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실력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들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 눈에 분명히 들어왔는 성경은 뭐냐 하면은 한 자리에 주님이 머무르려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섬김의 자리에 꾸준히 머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천사와 마귀의 차이를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 때 천사는 영적인 존재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마귀가 등장하고 사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천사와 사탄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사와 그리고 악마, 마귀의 차이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머무르려고 하는 자리를 꾸준히 머무는 사람, 천사라는 거예요. 부인이 머무르는 자리에 꾸준히 머물면 그 부인은 천사입니다. 근데 머무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그때부터 그 여자는 마귀지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자리에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에 섬길 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와 천사의 차이가 지위를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머무는 자리를 떠났느냐 또 아니면 머무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또 보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 정탐꾼들이 보지 않습니까? 10명은 안 된다고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했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말이 조금 어눌하고 그렇게 머리가 반짝이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90살이 넘고 100살이 가까이 됐을 때도 나중에 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아직도 내가 생기가 있고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도전적이고 아주 그리고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이 갈렙인데,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 그렇게 갈렙을 세운 게 아니고 누구를 세우셨느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뭐를 보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을까? 그 기준은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한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때에 갈렙은 모세의 곁을 떠나서 자기 지파가 되는 유대 지파에 가가지고 족장이 됩니다. 여기서 머무르면은 그냥 모세의 심부름 노릇밖에 안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우리 지파에 가면 한 족장이고 두목인데 내가 여기서 매일 모세의 구두나 닦고 그리고 심부름이나 할 사람이냐? 그래도 내가 저 꼴이 돼가지고 대장 되는 게 낫지 하고서는 갈렙은 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뒤에도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머물러야 할 자리,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떨어서 쓰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군대 가가지고 제일 큰 게 죄가 뭐예요? 탄력이지 않습니까? 군인이면은 그 군인 부대에 머물러야 되지. 예인이 좋다고 탈령해가지고 순자야 그리고 죄송합니다 순자씨 그 되겠습니까? 자기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탄을 맞을 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목자들이 맞았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목축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리고에 있는 목자,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목자, 베델에 있는 목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천사를 보내시고 직접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직접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들려줬던 사람은 누구냐?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목자들은 이 땅에 오셨는 예수님을 제일 처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산부 성가대 찬양을 듣는 것도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의 합창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예우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좀 차별 대우해 준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참 일찍 만나는 복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실 바에는 일찍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젊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다 들어가지고 늙어 죽기 전에 하는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접적으로만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던 이 들판의 목자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특별 대우를 해주셨느냐?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십시오. 이 본문에는 베들레헴 목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 목자라 하지 않고 그 지역의 목자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8절 보세요.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목자를 소개할 때 베들레헴 목자라고 합니까? 그 지역의 목자라 합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뭐합니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신성의 거룩함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더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 매일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사고 났다는 소리, 어디 가서 부도 났다는 소리, 아이가 타락했다는 소리, 이런 소식이 아니고 이 성탄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밤에 자다가 전화를 받아도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천군 천사가 막 하늘에서 찬양을 하면서 돌려줬던 말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안되, 이 평화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평화로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데 성탄의 사람이라고 모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이 도전받는 줄 알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비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정오심, 시기심,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분노만 살 만큼 나쁘게 한 사람이 헤롯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 없다고 하니까
소동을 한지라.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날뛰는 거지. 이 성탄은 예수님이 오셨는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축하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탄절에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축하하고 파티하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레갑 자손으로 나옵니다. 레갑 자손으로 나옵니다. 누구 자손이라고요? 레갑 자손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베냐민 지파인데 레갑이라고 하는 조상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지시를 받은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베냐민 지파 땅에 살지 말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 경계에 살아라. 경계에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을 키우는 목자로 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를 가든지 돌로 집을 지어가지고 옮기기 어렵게 집을 짓지 말고 항상 양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양떼가 어디 가면은 좋은 풀이 있겠나 이걸 알고서는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천막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술을 입에 대지 마라. 네 술 먹고 밤새도록 술 먹고 취해버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양떼가 다 굶주리고 흩어질 위험이 있고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면 어떻게 막아내겠느냐. 술 먹지 마라.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레갑이 조상이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자리가 이 자리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 지역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직업을 바꾸지 말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라. 그리고 목자로 사는 동안에는 내 편안하겠다고 견고한 집을 지었기 위해서 살지 말고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일 수 있도록 항상 이동이 가능한 천막에서 살고, 그리고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이걸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까지 내려오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되는 200년 이상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이 나라가 이제 패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나 노예로 붙잡혀 가게 될 거다. 코가 끼어서 끌려가고 목이 메어 끌려가고 손목이 막 말 뒤에 묶여가지고 끌려간 비참한 지경이 될 텐데 이때에 내가 이 땅에 남겨둘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레갑 자손인데 이들의 믿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네가 레갑 자손에 살아있는 후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석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술을 한번 권해봐라. 그 술이 최고 술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양주를 잘 모릅니다만 나폴레옹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먹었다는 무슨 가는데 하여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유혹을 아무도 없는 곳에 레갑 자손의 대표를 불러놓고 술을 권합니다. 이 술은 그래도 포도주 중에 최고 포도주 200년 된 건데 이거 한 잔 먹으면 눈이 팍 뜨이고 기분이 좋고 막 그냥 조금 이제 경상도 표현하면 재지게 좋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했는데 한 사람도 까딱 안 합니다. 그래 왜 술을 안 먹냐? 우리 조상 레갑이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 먹습니다. 그게 200년 지내온 겁니다. 딱 거절해. 그리고는 우리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이 누구냐? 레갑 자손입니다. 레갑 자손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 노아의 식구 8명은 남겨놓았어요. 이게 성서가 말하는 남은 자입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붙잡아 주십니다.
재앙 속에도 건져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지역에 살다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중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양들이 드나드는 문은 이제 예물로 드리는 양은 드나드는 문은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뷰티풀 게이트라고 미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다니는 문, 상인들이 다니는 문, 이런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대소변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제 똥오줌이니까 이런 대소변이 움직이고 통하는 문이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자, 우리 영상도 떴으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자, 거기 보니까 분문은 해서 이제 북쪽 문이 아니고 잘 보셔야 합니다. 무슨 문이라고요? 분문이에요. 분문이라고 하는 저 말은 헬라어 성경이나 구약 히브리어 원전을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똥오줌을 말해요. 그래서 똥오줌을 분뇨라 그러잖아요. 너무 유식한 말이라서 모르십니까? 분뇨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그 지역이 어떤 문이 생기고 통로가 되느냐? 예루살렘 성민들이 성 안에 있는 주민이 똥오줌 다 싼 게 들었다 나갔다 하는 냄새나는 문이 자기들 문에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럴 것 같으면 이사 갑니까? 안 갑니까? 똥내 나는데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게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문은 무슨 이름이라고 하느냐? 벤학겔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벤학겔인데 저 벤학겔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과 베들레헴 중간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벤학겔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포도밭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름들을 실어가지고 해서 포도밭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 베나게락 지방을 다스리는 누굽니까? 레갑의 아들 발기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가 똥오줌이 드나드는 분뇨 처리하는 문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섬김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기니까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보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목자들에게는 친히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 벤학겔에 거기에 있는 레갑 자손의 목자들에게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소식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천년감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이런 자리가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이때의 목자들은 레갑 자손의 300년 지난 사람들입니다. 300년이 지내도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섬김의 자리 떠나지 않을 때는 주님은 기억하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째 될 때에는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8일째 될 때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유일하게 봤던 사람들이 2명이 있어요. 유명한 나이 드신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두 사람이 8일째 될 때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저들은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꾸준히 과부가 된 지 80년의 세월이 지내도 주님께서 너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는요,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니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특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입니다. 500명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지켜야 할 것,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뭘 떠나지 말아요? 예루살렘이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뭔 줄 알아요?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가보시면 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알프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도 없고 어떤 천연의 광물 자원도 없지만은 전 세계의 영원한 중립국가로 제일 국민 소득이 높고 잘 사는 민족 중에 하나가 스위스인들이요. 그 중에 이 스위스는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뭐 오메가 시계도 있고 저런 시계도 있지만은 금융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는 스위스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 스위스 은행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 이 스위스의 용병들입니다. 이 용병은, 스위스 사람들은 산이 많고 해서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후손이 먹고 살 길이 없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돈 받고 군인으로 가가지고 봉사를 해줍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프랑스 루이 16세 때에 정치를 잘못한다고 혁명부대가 일어나서 막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때 다른 나라에서 왔던 용병들은요, 아이고 내가 뭐 죽고 나면 돈 뭐가 필요해 하고서 다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그 스위스에서 왔는 군인들 768명이 나는 이 자리에 왕을 지키러 온 사람이다 해가지고요,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없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핏값을 스위스에 보냈어요. 자기 자식의 핏값이고 아버지가 죽었는 핏값인데 이 돈을 어떻게 써 해가지고 세워진 기초가 스위스 은행입니다. 철저히 신뢰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교황청 근위병은 스위스 군인들밖에 안 씁니다. 다른 군인은 조금만 위험하면 도망가고 돈 주면 딴 데 옮기는데 이 스위스 군인들은요, 한번 딱 정해지면 목숨 바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안중근 의사, 그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에 중국 감옥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그 총을 쏘고요. 그때 어머니가 이 누구요?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어머니는 조 마리아인데 어머니가 아들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쓰였느냐? 지금 자막이 좀 안 보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고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다른 즉 딴 마음을 먹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읽고 가거라. 이왕 네가 조국을 위한다면은 목숨 구걸하지 마라. 네 살기 위해서 딴 마음 먹지 말고 죽는 자리에 죽어라. 수의를 지내버려. 그랬을 때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에게 답장을 썼어요. 어머니에게 올립니다. 자식의 막심한 불효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이슬 같은 허무한 세상에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위해서 해준 감사한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이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도록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와 안중근 의사의 이걸 보면서 토요일에 많이 울었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 세상의 돈 머품 때문에 양심과 신앙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 내 기분 때문에 남편 자리, 부인 자리 헌신짝처럼 내던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도 내 좋으니까 다 던져버리는데 그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저는 이 성탄을 맞으면서 300년 동안 분뇨가 드나드는 그런 똥의 문이 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지키니 하나님이 알아주듯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목자들을 생각하며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왕 믿기로 하신 예수님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그만한 유혹과 물질과 쾌락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이 교회 저 교회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한 기도의 자리, 한 섬김의 자리 끝까지 충성하여 목자들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되지 은혜와 말게 주의 하여 사랑이 주시고,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목자들이 능력을 자리에 바라보고 자리를 지켰던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내가 우리가 섬겨야 머물러야 할 할 자리,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할 지키옵니다.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저희들 우리가 되게 하여 반드시 주시고, 목자들의 성탄의 있는 은혜를 때가 우리가 있는 귀한 선물이 우리 되어지며 아버지 되게 하여 나오니 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와 우리가 진리의 나아가 말씀을 결단하는 시간 들어가게 되어지게 하여 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목자가 있었지만은 유독 벤학골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경계에 있는 코라 자손의 레갑 자손의 그 목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편의 자리, 부인의 자리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자리,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할 자리, 헌신의 자리가 있다면 그 믿음의 자리, 사사로운 세상의 명예와 돈 몇 푼에 움직이지 말고 안중근 의사같이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죽으리라 하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죽게 하시고, 스위스 근위병들같이 이왕 결심하고 서야겠다면 끝까지 충성하겠나이다. 죽음이 올지라도 768명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그 자리에 몰살할 때까지 왕을 지켰던 자들 같은 이런 한 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